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뽑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뽑았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약간 로또 뽑듯이 뽑는 느낌이 좀 있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말씀 뽑기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한 해 주시는 말씀으로 해서 첫 주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또 은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 마음을 품으라 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바로 5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실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뛰어난 존재에 뛰어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추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타인을 돕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죠.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그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하늘나라에 계셨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셨을 텐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고 더러운 것이 없는 눈물과 근심과 슬픔이 없는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죄와 속임수와 악이 난무하는 고통의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유리바다를 거니시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면서 목마르다고 외치고 죽어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되 죽는 자리까지 그 끔찍한 최고로 처참한 최고로 비참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이죠. 여러분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죠. 위치 에너지.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그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폭포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올수록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그 위치를 내리고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임할수록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포기, 권리 포기를 생각할 때 저는 선교사님들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고국에서 살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힘든 곳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땅은 얼마나 그때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나 이런 데로 가는 그 이상의 마음의 결심을 해야 갈 수 있는 것이 당시 미국 사람들이 조선 땅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뭐 수도 시설도 없고 화장실 시설도 없고 온갖 열악한 환경에서 풍토병이 있고 이런 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얼마든지 미국 땅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이었죠. 1800년대 분이니까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한국의 조선 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한국에 와서 결혼했어요. 부인하고. 이 부부의 결혼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외국인의 결혼이었어요. 서양인들의 결혼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분들이 헌신해서 왔는데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이 남편분인 이 제임스 홀이 평양에 이제 병원을 세우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부상자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험하다고 본부에서 철수하라고 했는데 의사로서 병자를 두고 갈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계속 헌신해서 과로해서 무리하다가 그만 그곳에서 병이 들어서 과로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해가 언제 죽었느냐 그분이 돌아가셨느냐면 1894년 11월 24일입니다. 순직이죠. 또 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부인 로제타와 결혼한 지 2년 5개월밖에 안 된 참 새신랑이었죠. 그에게는 2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셰우드 홀이라고 하는 2살 난 아들이 있었고 또 부인의 뱃속에는 7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귀한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아이를 두고 젊은 부인을 두고 죽는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었는데요. 부인은 이제 아이 출산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남편도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죽은 조선 땅 다시는 보기 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부인은 거기 가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부조금이 들어오고 또 남편의 남은 유산과 친구들의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딴 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은 1년 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올 정도로 최고의 정말 시설을 갖춘 당시에 서양의학을 가지고 치료하는 참 좋은 병원이 되었죠. 거기서 부인은 열심히 환자들 돌보면서 남편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딸이 태어나서 얼마 후에 딸도 풍토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그 귀한 딸이 또 남편이 죽은 조선 땅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부인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아들 셰우드 홀은 잘 자라가지고 한국 땅에 당시에 결핵 환자들이 70% 80%였어요. 그래서 결핵이 너무나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이 아들 셰우드 홀이 캐나다에 가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결핵, 또 흉부, 가슴 이런 쪽에 전공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 돌아와서 한국에서 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해서 그 결핵 환자들 돕기 위한 그걸 이분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분입니다. 이 가족들의 한국 사랑은 참 끝이 없죠. 자, 이들이 만약에 미국 땅에서 그냥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남편도 죽지 않았을 테고 딸도 죽지 않았을 테고 그들은 의사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바비큐 구워 먹으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했죠.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선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의술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낮춤에 자기 권리 포기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발전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속으로는 좀 골마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반목과 질시와 대립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이 극단적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심한 비판들을 하고 글이 올라와도 댓글들의 수준이 정말 수준 이하죠. 그리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너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노사관계 문제도 심각하고 기차가 멈추기도 하고 참 심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또 이 2014년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디아라는 사람과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라는 이 사람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서. 즉 빌립보 교회 이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서로 간의 교인들 간의 반목과 질시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 뜻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빌립보 교회 안에도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부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의 마음 맞추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왜냐? 다 생각이 다르니까. 스타일이 다르고 살아온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마음 맞추기도 힘든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각각의 마음을 다 가져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리더 모임 하는데 리더들도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자기 생각들을 다 주장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는 결혼 생활도 힘든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더 힘들겠죠. 방법 하나밖에 없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너 마음을 양보하고 내 마음으로 맞춰라면 서로 안 맞추겠죠. 그러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진정한 평화와 희생과 헌신과 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죠. 즉 예수님의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다. 나는 천국에 보좌가 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져도 비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내 신세나 내 꼴이 이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게 나의 한계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면 비참하겠지만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춘다면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바깥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하고 옆집 아이하고 완전 다른 거죠. 내 자녀는 나의 유산을 몰려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천국의 축복, 모든 천국의 엄청난 유산들,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몰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만 돼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야, 내가 누군데 이 아버지가 가진 재산 다 내 것인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만 돼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성의 이건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모든 유산을 우리가 다 물려받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며칠 전에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예,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천사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돕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빈자리 지금 천사 앉아있는 거 보입니까? 예, 천사 서 있는 천사가 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교회를 개척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인 한 명도 안 오니까 6개월 동안 죽을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잤는데 꿈에 자기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배당에 빈자리에 천사들이 다 앉아있더래요.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한 명씩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2만 명 교회 교인이 되었죠. 안산에.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예배 시간에 천사들이 와 앉아있겠구나. 물론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지만 그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냐면은 천사가 시중드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에서는 좀 다릅니다. 제가 천사들을 섬기고 있죠. 예. 자, 여러분 천사들이 시중드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냐? 엄청난 신분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중들고 천국 가면 천사들이 천사들 여러분이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신분이 높은 거예요. 집에 아무리 훌륭한 종이 있어도 그 집 아들이 더 높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천사들이 여러분 시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신분이고 존재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우리를 낮추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서럽지 않은 거예요.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존재니까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주님을 닮아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한다. 괜찮다는 거죠. 자괴감이 안 든다는 거죠.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특권과 지위를 누릴 것인가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여러분 허무하지 않고 허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기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만 져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참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기는 건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힘만 쓰면 이길 수 있잖아요. 힘대로 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서 져주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진짜 능력 있고 더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권리 포기하고 낮아지는 데는 엄청난 용기와 겸손과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낮은 자리에 임하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고 죽으시고 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어느 정도 높여주셨느냐?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어느 정도냐? 오늘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 있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던 한 분으로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라원기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한 2만 명 정도는 될까요? 제가 한동대에서 지금까지 한 5천 명 강의했고 또 제 책이 한 15,000권 정도 팔렸으니까 한 2만 명은 제 이름을 알지 않겠는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지금 유명해지고 높아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왜냐?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십자가에 죽은 2000년 전에 유대 목수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저 지옥에 있는 영혼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예, 누군가를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비판할 수 없죠. 하나님 높여 주셨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 어느 사이에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추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갈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어쨌든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높여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높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높여 주기 전까지는 목을 내밀면 안 됩니다. 높아지려고 자꾸 나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하는지 그걸 제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국민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예배 장소 하나도 잘 안 빌려주잖아요. 정말 힘들게 빌리고 매주 동아리 연합회하고 해가지고 3군데 사인을 받아야 예배 장소를 빌릴 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 경비가 와서 막 빼앗아 갑니다. 뭐한 짓입니까 이러고. 정말 기독 동아리 내에서도 아무도 저를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무명의 서름이란 게 있죠. 제가 책을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몇 군데 이렇게 두드렸는데 아무도 책을 출판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용은 좋은데 책이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면 몇 건이 팔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책이 출판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3,000권 이상은 팔리거든요. 제가 책을 내면. 3,000권만 팔아도 손해는 안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제는 제가 책을 내겠다면 출판사에서 환영하고 내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들더라고요. 참 서럽더라고요. 무명이란 것이.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사실 저도 조금 유명하다면 책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시면 감사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타락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참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존재가 있죠. 바로 타락천사 사탄이죠. 사탄도 천사였는데 특히 루시퍼는 음악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루시퍼는 참 아름다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교만해지려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도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되어서 낮아졌는데 어느 정도 낮아진지 아세요?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는 그 지옥이 장소가 바로 무저갱이라고 표현해요. 무저갱이 영어로 보니까 bottomless pit. 바탕이 없는, 바탕이 바텀이에요. 영어 비슷하죠. 바탕색. 우리 바텀이 없는, 즉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아무리 깊은 구덩이도 밑바닥은 있잖아요. 근데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이
끝없이 낮아지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끝없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저주하셨는데 어느 정도 낮아졌느냐? 끝없이 수천 수만 년 동안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던져 넣으셨습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도 존귀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지금 비참한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여러분, 뱀도요 얼마나 뱀이 그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뱀 지금 흉측하죠. 근데 저는 성경에 뱀이 좀 멋있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뱀이 지금 같은 뱀이면 이브가 뱀하고 대화하고 있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지. 제 생각엔 뱀이 서서 다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어다니라는 저주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 기어다녔으면 그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늘 기어다니는데 뱀이 서서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브에게 막 대화한. 근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이브와 아담과 이브는 한국 사람 아니었을 거다. 한국 사람 뱀을 보면 바로 대화 안 하고 잡아먹어 뱀탕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농담하는데. 여러분, 이 뱀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높아지려고 막 하다가 뱀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흉측한 뱀이 되었고 배로 기어다니는 낮아진 존재가 돼요.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됐어요. 이런 우리가 잘난 체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을 기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지극히 높여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금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상급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 들어보셨습니까? 원종수. 그분의 간증은 언제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분이 공부를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죠. 그리고 의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국가고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높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교만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분은 겸손한 분이고 신앙도 좋은 분인데 인간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분 국가고시 1등한 분이다. 서울대 의대 1등한 분이다. 인턴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전부 수근수근거리고 간호사들이 어머 이러고 막 또 막 딸 가진 사람들이 전부 사위 삼으려고 줄을 지어서 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도 오고 막 오니까 이분이 내가 이러다간 교만해질 것 같다. 두렵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한국에 있으면 너무 유명하니까 교만해질 것 같아. 미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입영 통지서가 나왔는데 군의관으로 갈 수도 있는데 독자니까 그때 6개월 방위가 있었어요. 독자는 갈 수. 이분이 기간이 짧은 게 좋겠다 싶어서 6개월 방위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분이 완전히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뭐 의사, 뭐 국가고시 1등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원일병이에요. 원일병. 계속 사람들이 때리고 욕을 하고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병무청에 배치를 받았는데 말이 자대 배치지 거기서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재떨이 털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구박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원종수 일병을 괴롭히는데 이러면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일병은 아주 고상한 말이고 야 임마 그 다음에 뭐 야 이래가지고 뭐 강아지 아드님 뭐 이래가지고 부르면서 막 때리는데 머리를 그렇게 많이 때리더래요. 머리를 때리고 막 그렇게 막 근데 특히 한 분이 계장이 자기를 많이 괴롭혔는데 이분이 막 너무 괴로워서 이제 방위병이니까 아침마다 출퇴근하잖아요. 출근하면 또 헌병들은 방위병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방위병은 6개월만 하면 되니까 자기는 너무 이제 아침에 출퇴근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헌병을. 그래서 토끼팀 뛰기 시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씩 토끼팀을 뛰어야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종수야 너가 앞으로 의사가 돼서 국가고시 1등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함을 받겠냐. 얼마나 존경을 받겠냐. 너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경험을 안 해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6개월만 고생해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앞으로 존귀함을 받을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때려도 막 웃고 이러니까 더 때리는 거야. 웃는다고. 기분 나쁜 거지. 왜냐면 이 욕을 하고 때리면 좀 찡거려야 되는데 계속 웃으니까 더 기분 나빠가 더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개월 정도 막 한 달 정도 막 죽으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5개월 남았다. 이분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영적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그렇구나. 이 땅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행복해서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기뻐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주기도 하고 연단을 주기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원종수 일병이. 그래, 마귀야, 나를 괴롭히더라도 육신을 벗는 날 보자. 그러니까 그 계장들이 자기를 막 때리고 해도 내 방위복 벗는 날 보자 이랬네. 6개월만 참자. 내가 방위복 벗는 날 나는 미국 가서 의사 될 거다. 당신 여기서 병무청에서 병무일지나 뒤적이고 평생 살겠지만 나는 미국에서 의사 될 사람이다. 6개월만 참자. 그 마음이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마귀야, 나를 괴롭혀라. 60년 70년만 참으면 된다. 내가 육신 벗는 날 보리라. 나는 너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는 지옥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몸이다. 그 마음이 드니까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60만 벗으면 내가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로 찬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1개월이 지났는데 자기는 6개월 고생할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령이 한 명이 들어오더랍니다. 대령이 딱 들어오는데요. 아침에 문을 열고 대령이 딱 들어오니까 전부 차렷 하고 막 전부 긴장해 있는 거야. 그 대령이 딱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여기 원종수 선생님 어디 계셔? 사람들이 전부 원종수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빨리 찾아내. 전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분이 막 화가 나서 왔어요. 정장을 해가지고 막 찾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빨리 찾아내. 여기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막 찾았어. 그러다가 이제 이 원종수 일병을 본 거예요. 이 계장이. 그래서, 야, 원일병, 너 원종수 선생님 알아? 전데요? 뭐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령이 막 야단을 치고 이게 뭐냐고, 이 꼴이 뭐냐고 이러면서 자고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탁 열고 이제 나가시죠. 대령이 일병한테 나가시죠. 이 사람들이 파랗게 질린 거예요. 그 올라가니까 대령 방에 갔더니 고참 방위병이 근무하고 있더래, 비서로. 원 선생 잘 모셔. 근데 그 방위병은 점심시간마다 자기 불러내 기합 줬던 사람이거든. 밥도 안 먹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머지 생활은 편안하게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 대령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분인데 의대 동창회 갔더니 그 학장님이 지금 병무청에 지금 국가고시 1등한 분이 지금 일병으로 있는데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느냐고, 선후배 관계가 이게 뭐냐고 막 뭐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령방으로 모셔가서 편안하게 이제 나머지 군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참 중요하다. 겸손한 게. 참 겸손한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겸손하면요, 높여주시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 읽다 보니까 옛날 제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진짜 대한민국 남자로서 정말 현역을 꼭 가고 싶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몸에 병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 목사가 되기로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거든요. 신학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영원한 걸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런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은 이제 좀 회복이 됐는데 몸이 그때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방위로 가게 됐어요. 공군부대 방위로 가게 됐는데 방위는 정말 밑바닥이죠. 뭐. 저 후임도 저 나올 때까지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니까 조금씩 알아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구타도 당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특히 헌병, PX 가는데 헌병이 딱 있는데 그 헌병이 자기 먹을 거 안 사온다고 맨날 세워놓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PX 심부름 가려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계속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모든 걸 인내하고 견뎠는데 그때가 한 1년 한 6개월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헌병이 바뀐 거예요. 딴 헌병이 온 거예요. 또 저 헌병한테 또 무슨 고통을 당할까 싶은데 그 헌병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나 모르겠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 못 하거든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 동기잖아 이런데 보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과라는 거야.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까? 아는 체 해야 되겠죠. 오 그러면서 이제 오 반갑네 이랬더니 그때부터 완전 친구가 된 거예요. 지나가면 손 흔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육훈련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주 높은 분이 와서 훈련을 하게 됐는데 강당에서 그 앞에 그때 공군부대니까 거기 미군도 있었거든요. 미군 그 트럭 비슷한 게 하나 탁 앞에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치워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치우면 되지 않냐니까 어떻게 치우냐. 미군들한테 부탁하면 치워주지 않겠냐. 영어가 되냐고요. 영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주머니에 원래 손 넣으면 안 되거든요. 방에는. 근데 손 딱 넣고 이제 헤이 이러면서 이제 불러가지고 Would you please move this car 이러면서 이제 영어로 막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하사가 듣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우리 교육인데 높은 분이 오는데 이게 빨리 치워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무전기를 탁 꺼내더니 뭐라고 하는데 5분 안에 치워주겠다. 진짜 5분 딱 기다리니까 딱 와서 치워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와 이러면서 이제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대령부터 시작해서 특히 대위 전대위라고 그분이 너무 저를 좋아하시면서 그때부터 영어 회화 막 배우고 저한테 막 이러면서 나머지 6개월은 너무나 편해진 거예요. 이분이 자기 집차에 맨날 태워다니면서 훈련도 다 빼주고 예, 대령들 가는 그 뭐 대위들 가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장교 그런 데 가서 맨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신앙이 옛날에 있던 분인데 신앙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방위가 일병이 감히 대위한테 대위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때 이분이 막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전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제대하고 나올 때 제대가 아닙니다. 해제입니다. 방위는 해제되고 나올 때 이분이 울더라고요. 네가 나가면 내가 군생활 무슨 재미를 하냐 이러면서 막 울고 그 다음에 그 사령 대령도 있는 그 사무실에서 기념패를 만들어서 방위가 제대하는데 기념패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올 때 이 대위가 자기 차에 태웠어 이제 그 밖에까지 태워서 이제 막 헌병들이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낮아질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헌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향기가 나야 되니까 정말 제가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섬겼거든요. 그 사무실을. 그랬더니 그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는 건 괜찮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실 거죠. 이 땅에서 안 높여주시면 천국에서 높여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위해서 올 한 해 더 헌신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작은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서 이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낮은 곳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낮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쓰레기 마을의 영상인데요. 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어요. 한번 봅시다. 네, 여기가 랜드필이라는 지역인데요.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다 여기 버리고 뭐 다른 게 없는 그런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이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을의 모토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갖다 주지만 우리는 음악을 되돌려준다. 감동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 같아요. 진짜 쓰레기밖에 없는 이곳에서도 이런 음악이 피어난다는 거. 하찮게 여기지는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올 한 해 우리가 이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